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4주를 마쳤어요. 10개의 소그룹 40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성도님들과 온 오프라인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양떼의 상황을 적시에 케어할 수 있다는 점이 목자인 저에게 참으로 유익해요. 매주 만나니까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도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또 잘 들리고 나눔하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최근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느 때보다 말씀을 많이 접한다는 것이죠. 한 줄 큐티, 성경 통독, 성경 녹음, 성경 필사까지 우리 연세 지긋한 권사님들은 오전 12시까지는 이거 하다 보면 다 지나간다고 합니다. 예. 죄 지을 시간도 없이 우리가 말씀의 발제 앞에 머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새벽기도 접속하시는 분들도 평소에 3배나 늘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 상황이 돼서 위축되는 것 같지만 영적 유익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로 신앙이 위축되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떠오르겠죠. 들은 말씀이 얼마나 삶의 변화로 연결되고 있는가? 내 삶에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말씀을 예전에 비해서 10배, 20배 많이 듣는데 그것에 비해 열매는 어떠한가? 이런 건전한 신앙의 질문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이 특히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잘 아시는 대로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길가, 돌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업무궁이 거기서 거긴데 어떤 사람에게는 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비유는요,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그런 비유가 흔하지 않아요. 또한 복음서에 여러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유라는 뜻이죠. 다른 비유들을 해석의 열쇠를 여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모든 비유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해설도 실려 있어요. 우선 이렇게 중요한 비유를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교훈하는 비유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비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비밀,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 온전한 이 지배는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수의 논리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수의 논리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다수의 환호가 곧 하나님 나라 사역의 승리라는 오해를 내려놓아야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 성공이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기는 해도 좋은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매 맺는 것. 그러니까 수만 명이 설교를 듣더라도 그 수만 명이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열매 맺는 것. 예수님은 다수를 위해 일하시지 않고 성숙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분의 3의 씨는 다 허비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참으로 소수처럼 여겨지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회사 동료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내가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그 반응이 너무나 더뎌서 실망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다 말씀을 듣는데 열매 맺는 사람이 소수라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매주 반복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반응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도 결코 수의 논리에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도매금이라도 자신 곁에 무리들을 붙어있게 하고 싶으셨다면 모든 무리들이 곁에서 환호할 때 말씀을 풀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쪽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먼저 얘기하시고 무리가 떠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물을 때 그 비유를 풀어주셨어요. 예를 들어 오늘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 사랑방 소그룹 모임 할 때 그때 한두 명이 저에게 따라왔을 때 오늘 말씀하신 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냥 많이 듣고 좋아요 그걸 원했다면 무리들 다 있었을 때 그걸 다 풀어주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뭐요? 비유는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진리를 드러내는 기능과 감추는 기능입니다. 15절이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비유, 이걸 이런 식으로 실생활의 것에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겠지. 이거는 쉽게 이해가 가는데 감추는 비유, 이건 무슨 말이지? 비유는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더 깨닫기 쉽게 설명해 주지만 마음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암호처럼 감추는 기능이 있어요. 준비된 마음 상태에 따라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죠. 제가요 가끔 설교 Q&A 이 피드백을 들으면요 이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말씀을 듣는 그 태도에 따라서 깨닫는 게 천지차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30분 가까이 전하는데도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피드백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뭐 찬양의 한 가사, 물론 찬양 드리는 것도 너무 좋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래요. 준비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대적자들과의 불필요한 논쟁과 충돌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방법으로 계시와 은폐라는 이중적 효과를 가져오는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빌미로 사용하실까 봐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소수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라도 제대로 심겨지면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야 맙니다. 오늘 비유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열매는 너무 더딘 것 같지만 조용히 이렇게 확장되어 어느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곳도 예배당이 텅텅 비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조용한 것 같고 감추어진 것 같아도 여러분 한 명에게 이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열매를 맺으면 아름드리 큰 나무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야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중국 문화혁명 때 모든 선교사가 추방되고 교회가 말살되는 것 같았지만 이후 개혁개방 시기 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땠습니까? 모든 기독교계가 놀랐죠. 수없이 많은 가정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국에 수억의 그 신자들이 있는데 다 그때 다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조용히 점진적으로 확장된 것을 드러내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라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세상에 도래하여 사람들 가운데 전개되고 있지만 숨겨진 형태로 진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어요. 오늘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구원은 어떤 혈통, 외형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 즉 각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길가, 돌짝, 가시덤불, 좋은 땅 등 마음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결정돼요. 각 사람이 말씀을 듣는 마음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우리 각자는 현재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 최근에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삶의 변화가 더디다고 고민했던 분이 있다면 특별히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길가.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길가에 씨를 뿌리는 정신 나간 농부가 어디 있어?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이스라엘 농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네 가지 밭은 별개 각각의 밭이 아니라 한 밭에 있는 다양한 땅의 상태를 의미해요. 왜냐? 원래 이스라엘에서는요, 밭을 일구기 전에 씨를 뿌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는 밭은 대부분 돌이나 가시도 섞여 있었고 잡초도 어느 정도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열매는커녕 뿌리조차 내리기 힘들겠죠. 그리고 새들의 먹이로 사라지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깊게 다가왔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도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많이 읽으면 그것이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고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새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사탄도 그냥 잡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하면 사탄도 부흥회를 하죠.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말씀 듣고 여러 번 말씀 들었는데도 변화가 별로 없다? 악한 세력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시간들이 계속되는데 그 말씀을 계속 품고 있다가 열매 맺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악한 세력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주로 우리의 마음을 공략해요. 대표적인 마음이 바로 무관심과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재밌고 세상 관심에 빠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토요일 밤늦게까지 당구를 치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다 주일 예배에 오면요, 앞에 계신 성도님 머리도 당구공으로 보이고 게임머니로 보입니다. 어떤 바둑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회개했대요. 성도님들 보고 설교를 하는데 바둑알로 보이더래요, 머리가. 근데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젯밤까지 뭐 했어요? 어젯밤까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놀고 게임하고 그러다 오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하는 타는 듯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얼마나 예배 태도가 좋은지 온라인으로 드리는데도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예배 때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합당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는 타는 듯한 갈망과 말씀에 대한 관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조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날 1년 중에 한 번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매번 존다는 것은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인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마음 말이죠. 우리가 원석에서 금을 캔다고 가정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돌을 캐는 것일까요? 금을 캐는 것일까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만 집중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모든 설교가 100% 금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매주 드리는 설교 어떻게 그렇게 100% 금처럼 정말 설교의 대가 그런 설교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 내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 그런 금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레마의 말씀으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가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승부는 마음 관리에서 결정되어요. 특히 말씀을 들을 때 무관심, 부정적인 마음이 찾아올 때 그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물리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돌짝밭. 우리 20에서 21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0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에는 바위 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위 위, 즉 바위 위에 약간의 흙이 덮여 있는 곳을 말하죠. 뭐 이끼같이 그런 거.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즉시 기뻐요. 깨닫기도 해요. 물론 뿌리를 내린다는 점에서는 길가보다는 낫습니다. 이 상태가. 하지만 단단한 바위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태양에 의해서 말라버리죠. 마음밭이 돌짝밭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고상하게 교제하고 마음의 안위를 받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헌신의 삶, 시간과 물질과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런 요구가 있든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면 곧 넘어지게 되죠. 숨게 되죠. 그 모든 이유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이야말로 우리 마음밭이 돌짝은 아니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돌짝밭은 여러분 이 비유를 주신 것은 이 믿는 자들에게 더 잘 이해하려고 그림을 그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비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돌짝밭은 말씀이 밑으로 뻗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가시덤불은 말씀이 위로 뻗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자라고 묘사했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과실이 위로 쭉쭉 뻗어서. 또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라고 담을 타고 넘어가고 그렇게 축복했어요. 하지만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는커녕 어떤 가지 잎사귀도 틔우지 못해요. 위로 뻗지를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운을 막았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목졸라 죽이다, 질식시켰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다니엘로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목을 잡고 이르되에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기운을 막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이 이제 떨어졌어요. 뿌리까지 내렸는데 이게 위로 열매 맺으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질식시키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가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내가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린 것 같으나 위로 뻗지 못하고 질식시켜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염려, 재물, 이거 신앙과 직결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청년들한테도. 여러분, 재물과 이 염려, 이거 극복 못하면요, 그 신앙 성장,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뚫려야, 통과해야 열매를 맺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가장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최근 예레미야 새벽 큐티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는 장면 살펴보았죠. 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마음 안 든다고 저 죽이려고. 와,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었으나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를 대놓고 죽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얼마든지 말씀을 질식시켜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 뻗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3분 설교 서비스 하는 것도 여러분 말씀을 잊지 말고 계속 생각하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으라는 배려죠. 그런데 그 말씀이 지난주 들은 말씀 얼마나 위로 뻗어가고 있습니까? 가스펠 프로젝트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특히 자기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 애썼다는 고백을 들으며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요, 가스펠 프로젝트 처음 모이면 일주일에 근황을 묻죠. 그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의 말씀을 언급하는 사람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사람은 오늘 설교 말씀 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 말씀을 위로 열매 맺고 있구나, 그 청년을 보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혹 질식시켜서 죽여버린 말씀은 없는지 진지하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죠. 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삶의 열매, 변화가 더딘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선 바르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은 이미 어느 정도 자라 밭을 선점하고 있는 가시덤불의 빈틈새로 떨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지만 가시덤불 같은 것이 여러분 마음에 이미 선점하고 있다니까요. 가시덤불은 잡초처럼 매우 생존력이 강한 식물군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기도와 말씀으로 일구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내면은 가시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무성해져요. 염려는 더블 마인드예요.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가득 찬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져도 이럴까 저럴까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질식사해버리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들을 땐,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께 계산하지 않는 헌신을 드리겠다 결단하고도 이렇게 해다가 내가 이 코로나19에 되겠어 염려가 딱
들어오면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물질의 풍요 속에 감춰진 속임수예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물질이나 세상의 현란한 것에 대한 탐욕이 일단 작용하면 말씀의 생명력을 목졸라 버리게 되죠. 쉽게 말하면 코로나19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도 내가 사고 싶은 핸드백이나 전자기기 등이 눈에 먼저 들어오면 구제를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도전했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물질이 생길 때 나를 돋보이게 할 전자기기 어떤 거 그거 사는 데는 얼리 어댑터로 이거 못 사면은 막 되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것만 보이고 그러는데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데는 1원도 아까워한다면 그 사람은 이 가시덤불이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재난지원금 받기 전에는 이거 공짜니까 좋은 일 많이 써야겠다 결심했지만 좋은 마음을 먹은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국가에서 뭔가 나에게 이런 혜택을 줘. 그럼 받을 때 이거 거저받았으니까 내가 더 어려운 사람. 그런데 정직하게 얼마나 썼습니까? 우리 마음에 염려와 탐심이 생각보다 깊게 꽈리를 틀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청년 중에 자신이 숙소에 가는데 홈리스 아저씨 한 분이 계속 눈에 밟혀서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자기 먹을 도시락을 한 개 더 사서 갖다 드렸다고. 그런데 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에게 야, 도시락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거다. 너 정말 귀한 일 한 거다. 그 행동이 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야. 평생 도움 받는 인생 아니라 도움 주는 인생 될 거야. 그 작은 사랑을 나눌 때의 기쁨을 평생 간직하렴. 이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행동이 쉬운 행동이라 생각합니까? 결코 아니에요. 혹시 성도님들 최근 1년 동안 홈리스에게 도시락 갖다 준 경험이 있나요? 1년이 아니면 3년, 5년. 우리가 마음으로 근사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근사한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한 것이 있느냐, 그 열매가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홈리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는 거 무섭기도 하고 다가가기 쉽지 않죠. 특히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는. 하지만 이 청년, 이 아저씨가 무섭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본인도 먹고 싶고 부족한데도 이런 염려와 식탐의 가시의 기운을 이겨내고 말씀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승리의 습관을 체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윗도요,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소년 때부터 맹수의 위협에서 자신의 양떼를 건져냈던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런 대단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한탕주의를 벗어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하루하루 말씀을 적용하고 자신의 탐심과 재물의 유혹과 염려를 극복하는 그런 훈련들이 됐을 때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시대의 대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 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좋은 땅. 우리 23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중요한 프로세스가 나와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나를 밀어넣어야 하죠. 다음으로 깨달아야 해요. 깨닫는다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의 생각에 그 인식되는 대상을 하나로 포개어 합침으로써 마음속으로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떨어진 말씀에 혹 자기 지금까지의 경험 이런 것들과 다르다 할지라도
떨어진 말씀에 자기의 판단과 가치관 및 사상을 포개어 거기에 동화되도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깨달음. 설교 Q&A 할 때 이거 느꼈어요. 이게 깨달음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오늘 말씀드렸죠. 재물의 유혹, 그 가시를 이기고 싹을 틔워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이 정도는 생각했어도 말씀이 그거라면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서 그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까지가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내 경험대로 하던 대로 사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열매로서 증명합니다. 혹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소수일지라도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가스펠 프로젝트 하면서 케어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좋은 마음밭을 가져 결실하는 자들에 의해서 오늘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방언들 많아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도요 그런 거 경험하셨고 그 중에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30배, 60배, 100배 지금도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19 상황, 이 비상시기에 백문일답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순종해 주셨습니다. 성경대학, 성경통도, 성경필사, 성경녹음 등 어떻게든 주의 말씀의 발치 앞에 머무는 데까지 잘 순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클래스 더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밭을 잘 기경해 봅시다. 주옥 같은 수많은 말씀이 나에게 뿌려지고 있는데 내 마음밭은 과연 무관심, 부정적 마음 때문에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말씀을 다 빼앗기는 길가는 아닌지, 또는 뿌리는 내렸지만 뿌리가 얕아 환란이 오면 시들어버리는 돌밭은 아닌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을 질식시켜버리는 가시덤불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은 혹 길가는 아예 뿌리 자체를 내리지 못한, 나는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그래도 은혜 받으니까 말씀의 뿌리는 내려지니까 나는 그래도 돌짝 가시덤불은 되니까 그래도 뿌리도 내리고 점점 나아지는 거 아니야? 제가 늘 말씀드렸죠.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성경의 결론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다 마찬가지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길가보다 네가 가시덤불 돌바 좀 낫다고 생각하느냐? 소용없어. 열매 맺지 않으면 다 거기서 거기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이 흉년의 때에도 사랑하는 주님께 열매를 가득 드리는 그런 풍성한 삶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역시 우리를 복음의 은혜로 초대해요. 모든 비유의 결론은 복음입니다. 코로나19 아무리 교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고 직장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소수인 것 같아도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은 어떤 장애가 있어도 결국은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야 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반드시 최종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혜는 또한 우리의 혈통, 행위, 사회적 배경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오직 우리 각자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선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보면 너와 나의 편가르기, 각종 분열, 차별이 난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런 사회 불공정하다 그렇게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 없이 임하는 구원의 은혜에 위로받고 감사하며 이 세상에 실망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